많으면 뭐라 그럽니까? 부패. 적으면 죄를 짓는다. 그럼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어요? 적당히. 적당히는 개인 기준에 맡깁니다. 만불이 적당한 분은 만불 갖고 쓰시는 거고요. 100만불이 적당한 분은 100만불 갖고 쓰는 거예요. 이 말이 성경의 사실입니다. 잠언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주어졌다고 그래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부한 자는 부한 자대로. 빌 게이츠는 100만불 이상을 놓고 쓰는 사람. 왜?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없는 사람, 하루를 살기가 힘든 사람, 그 분량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축복이니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내가 없기 때문에 더 갖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거기를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입니까? 황새가 뱁새입니까? 자, 그런 게 잘 혼돈이 되는데 anyway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함을 못 느끼는 사람은 항상 남의 것을 보며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합니다. 그거는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죠. 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상징은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임하셨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싸움. 그래 사도 바울이 그거잖아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노라.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안식에 들어갈 날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히브리서 3장 4장 여부로 나중에 읽어보세요. 나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뭐냐 이거죠. 이미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이제 너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며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지금 시키고 있는 이 상황인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셨사니 여기 임하셨다고 과거 시제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 one. 그런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성령이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는 구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그 삶 속에 순종만 해드리면, 순종이란 말은 제가 참 꺼려하는 말인데 순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순종이 어떤 때는 맹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거는 맹종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의 우선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게 하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저 나의 그 willingness가 나오는 거지. 말씀이 이러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위가 바뀌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내가 거기에 내 지체를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이 순간에 하루에 나의 삶이 환란으로 가고 나의 삶이 축복된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민감해지기 위해서 훈련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보내사 하나님 저를 보내옵소서. 이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보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보내소서. 그걸 안 하면요, 성령이 거룩하게 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취고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120문도가 다 퍼져나갔어요. 우리가 아는 그 중에 12제자가 교회를 세우고 순교까지 간 그러한 우리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것도 이미 하나님이 누누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의 종의 상태에서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이었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렇게 한 세상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깨우쳐 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한 약속이 성령을 임하면서 그 사실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한 발짝 한 발짝 내 마음과 내 지체를 드리고 사느냐는 그 차이입니다. 화가 납니다, 지금. 그러나 이것을 내가 화를 내야 하는 것이냐, 화를 참아야 할 것인가. 이것도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성령은 뭐를 원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속성을 마음에 그리고 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사랑 하나 안에 얼마나 많은 작은 열매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나를 화내게 하고 시기하게 짜증내게 하고 누구를 보면 막 찡그리게 하고, 이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만 분별할 수 있어도 하루를 살 때 많은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면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무겁고, 대부분 요즘 보면 날씨 관계도 있겠지만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되게 뭐해요? 바닷가 가십니까? 85 가죠. 많이 먹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순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땡길까? 입맛이 좋을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게 다 보기에 좋았지만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천국 입성하는 날까지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걸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부터라도 정말 성령에 민감해져서 우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으면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참으세요? 우리가 보면 저 멸망할 자들이 왜 저렇게 잘 살고 웃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입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제 나를 보내소서. 가난한 자에게 보내고 죄에 아직도 구속 가운데 있는 자에게 보내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이사야 61장을 읽으면 더 많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걸로 나를 사용하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앞에 나오기를